우리 오늘은 영적 권위와 안식에 관해서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권위. 헨리 나우엔은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지금 이 시대는 아버지 상실의 시대, 권위 상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젊은이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좀 세상 오래 살았다고 옛날처럼 그렇게 순종하거나 그분들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길 가다가 요즘 청소년들이 담배 피면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아직 어린데 교복 입고 담배 피네 이렇게 하고 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요, 그냥 가세요, 뭘 쳐다봐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아주 어른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이 나라와의 권위, 교회의 권위, 이 권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른의 권위가 없어진 자리를 누가 채우냐? 또래의 권위, 또래의 말에 신경 씁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은 안 듣는데 친구들 말은 들어요. 어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친구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혹시 왕따 당하지 않을까? 끼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죠.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사실은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또래의 가치관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기준도 없고 혼돈과 어지러움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에서 부모로서 좀 권위가 있으세요? 또 여러분은 사회에서 상사나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계신가요? 아버지의 권위가 없으면 가정이 건강할 수 없고 선생님의 권위가 없으면 교육은 무너집니다. 위정자의 권위가 없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목회자의 권위가 없으면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공격당한 부분이 권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뭔데? 목수 아들 주제에 이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항상 그런 공격을 사단이 하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세 가지 아닙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너를 공중에 딱 받들어줘서 공중에 그대로 서게 해봐라. 내가 이 세상을 줄 테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내게 절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 사단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합니다. 돈으로 너를 증명하라. 네가 어떤 사람인가? 네가 가진 것이 너다. 세상의 인기와 박수갈채로 너의 권위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의 힘과 권위와 너의 직업으로 너의 권위를 증명하라라고 하기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고요. 세상에 요한처럼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항상 나시린의 삶으로, 절제와 경건의 삶으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요한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헤롯에게 지적했다가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요한이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요한도 자기에게 영적인 회의가 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를 구해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왜 나를 풀려나게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사야 61장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장을 그대로 전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이, 메시아의 사역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 속에는요, 빠뜨린 것이 있어요. 감추어진 것이 있어요. 이사야 61장에 보게 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는 구절이 쏙 빠져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한이 제일 듣고 싶어 할 만한 그 말씀만 쏙 빼고 나머지를 전하는 거죠. 이 도인과 도인의 대화라 요한 알아들었을 거예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아, 너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너의 사명은 거기까지다. 그러나 실족하지 마라. 너를 통해서 예비된 주의 길을 통해 지금 메시아의 사역이 활짝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되심은 요한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림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메시아의 권위라는 겁니다. 지금은 권위 상실의 시대라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찾아요. 내게 도움이 되면 진리고 정의고, 그러한 나를 우리 집값 오르게 하는 지도자가 제일 좋은 영적 정치적인 지도자다, 뭐 그런 생각이 꽉 들어차 있는 거죠. 오병이어 때 엄청나게 배불렀던 사람이 예수님을 임금 삼자, 대통령 세우자 하다가 더 이상 그들을 배불리게 해주지 않자 다 떠나가 버렸던 것처럼, 누가 메시아냐? 내 배를 배불리게 해주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혹시 지금도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권위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 주었으니까 하나 받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사람의 인기에 영합하고 사람 생각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오래 갈 수도 없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는 권위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새벽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우리 새벽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계속 묵상했어요. 지성소, 법궤 안에 세 가지를 보관해라. 하나는 십계명 돌판, 또 하나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마지막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뜻이 뭐냐? 민수기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민수기 16, 17장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반역하는 백성들과 그 속에서 친히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전쟁 같은 얘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말 듣고 막 원망 불평해가지고 38년 광야길이 시작되잖아요. 민수기에서 얼마 안 가가지고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250명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아주 뭐랄까요, 큰 규모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너희들만 잘난 체 하지 마라. 너희들이 우리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날 회막 앞으로 다 모여 있는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죠.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일당들, 심지어는 그 함께했던 가족들과 장막까지 땅이 다 삼켜버립니다. 산채로 서울에 떨어졌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비명과 아수라장이었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나서 함께했던 250명의 지도자들도 다 불타 죽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말로 들어서 그러는데 상상하게 되면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 다음 날 여러분, 그 250명이 넘으니까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또 연관됐겠어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와가지고 이게 다 너희 두 사람 때문이라고 다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그때부터 연병이 시작되죠.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데 14,700명이 죽어나갑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그 전염병이 번지고 죽어나갈 때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에다가 불을 취해서, 우리 이렇게 하면 연기 나오는 향로 있잖아요. 얼른 뛰어가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아론이 뛰어가고 그 향로들을 들고 하나님께 속죄하고 중보기도 할 때 아론이 선 자리가 산자와 죽은 자가 갈라지는 자리가 되고, 아론을 통해서 그 죽음의 저주가 멈춰지게 됩니다. 이제 나도 죽겠구나, 나도 저 병이 옮아오겠구나, 공포에 쌓인 사람들이 아론을 통해서 그들의 진노가 끊쳐지는 걸 보면서 과연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는 대제사장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체감적으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날 12지파 족장들 다 막대기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래서 그 막대기에 레위 지파에는 아론이라고 쓰고 밤새 지성소 성막 안에 두어라. 아무도 밤에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다음 날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 살구인데, 아몬드라 그러죠. 정확하게는 살구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살구는 우리나라의 개나리처럼 봄을 처음 알리는 꽃이에요. 아론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을 움트게 하고, 아론을 통해서 꽃을 피워 만물을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하며, 아론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겠다.
사실 여러분,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셔야지 권위가 부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죽은 막대기에서 순이 돋게 하고 내가 어떻게 죽은 막대기에서 꽃이 피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것이 영적 권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두고 영원히 기억해야 될 만큼 중요한 교회의 근간은 질서고 권위다, 순종이다 하는 것을 대대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얘기에 있어서 제가 한 번만 더 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것을 시기 질투합니다. 점점 자신에게는 권위가 떨어지니까 저 다윗을 죽이고 없애면 내 권위가 지켜지고 내 왕권이 지켜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용병을 사들이고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니 아무리 자기가 세우려고 해도 한날에 아들들과 함께 전부 다 전장터에서 비참하게 죽는 말로로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만지지 마라. 비록 그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 때문에 존중하죠.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사울의 창을 뽑아서 되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요, 맞짱 뜰 수 있었지만 아들을 향해서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어. 그럼 머리를 풀어헤 치고 맨발로 울면서 길을 떠나고 도망가는데, 그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꺼져라 꺼져라. 하나님이 네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 아니냐. 그때 아빗의 장수가 임금님, 제가 가서 한 칼에 저 늙은이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놔둬라.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저 늙은이 탓할 거 뭐 있냐.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 놀라운 말을 하죠.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다시 세워주실 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했고요. 그래서 그 남편 죽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파탄을 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이 권위가 무너지고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질 거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밟으면 밟히고 욕하면 욕을 듣고 인내하고 주님께 엎드리면,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의 긍휼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한 3, 4월쯤 되면 회장들이 찾아와요. 목사님, 저 청년부 회장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 여전도 회장 그만두면 안 됩니까? 저 전도대장 못하겠어요. 교사 그만두면 안 됩니까? 왜 그런가? 직분 받고 세워졌는데 자꾸 흔들어요. 니까짓 게 뭔 자격으로. 가정도 그 모양이고 영성도 없는 것이, 세상에 변변한 직함도 없고 지약가림도 못하면서 뭔 교회 일이냐. 사람이 흔들고 마귀가 흔들고 연약한 자존심이 흔드는 거죠.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전도 진짜 열심히 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한 달에 막 2-3명씩 서너 명씩 전도를 하셔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또 전도 나가려고 이렇게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있는데, 그날따라 옛날에 가다가 지금은 교회 안 가는 자기 아들딸, 청년된 아들딸이 눈에 띄더래요.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내 새끼도 교회 안 가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전도한다고 이러고 다니냐. 그래서 그 마음이 가슴에 확 꽂히면서 몇 달을 전도를 못 갔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래요. 네 새끼들도 교회 못 가니까 남의 새끼는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교회 안 나가는 아들, 딸 내가 붙잡고 잔소리한다고 갑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주셔야죠. 기도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어느 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 아이들이 회복되고 돌아오고 다시 주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말의 권세, 우리의
직분의 권세, 우리의 섬김의 권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권위를 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안식. 오늘은 주일이죠.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인데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기쁜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일에 안식하고 계십니까? 성가대원들 주일에 안식하고 계셔요? 우리 교사들은 다 봉사를 가가지고 못 묵겠고, 헌금위원, 안내위원들, 개전위원들, 우리 새가족부들, 우리 지하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영빈부 두 권사님, 주일날 안식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안식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냐? 마르바던이라는 여성 영성학자가요, 이 기막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전에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참된 안식은 네 가지다. 첫 번째는 그침, 쉼, 그 다음에 받아들임, 향연이다. 자, 첫 번째는 수독, 멈춰야 된다,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친 것 같은데 안 그치면, 멈춘 것 같은데 안 멈추면 안식은 시작 안 돼요. 아빠가 집에 왔는데 회사 서류를 이만큼 안고 왔어요. 퇴근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안식일인데도 못 멈추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이라도 한 단어라도 더 외우고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대학 갈 것 같기 때문에, 한 시간이라도 내가 더 장사해야 손님 안 뺏기고 기반 잡고 앞서 나갈 것 같기 때문에, 남들은 스펙 사고 자격증 다 따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왜 그치지 못하고 왜 내려놓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해야만 성공할 것 같고 내가 달려야만 앞서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불안감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실 만한 여백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안식의 문제는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야 네 실력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건 믿음으로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참된 쉼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의 삶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저는 참 좋아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마지막 절은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 말이 뭔 말인 줄 아셔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는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집을 세워주시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못 믿으면요, 주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아까워요.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주일에 6일간만 일하고 하나님께 안식하고 예배드려도 6일을 7일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더 잘 효율적으로 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안식하는 거 아닙니까? 10개 중에 내가 9개로 살아가도 10개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첫 아들도 첫 재물도 첫 이삭도 우리의 첫 시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가정이다, 내 산업이다, 너는 내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엊그제 어느 집사님이 수술이 아직 2주 남았는데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교회에 없으니까 목사님 미리 기도해 달라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이분이 옛날에도 아팠던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뭐가 생겨서 또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으니까, 집안이 만만치 않아요.
또 가만 보니까 집안에 또 앞으로 또 일어날 일들이 또 있어요. 스트레스, 염려, 걱정이 계속 마음에 머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집사님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병을 이기고 주님께 다 맡기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뭐 생각했느냐 하면 그걸 몰라서 못하냐. 알잖아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알고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되는 거 알고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는데 여러분 쉬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식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로 내가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생업에 우리 가정의 책임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그게 내 마음에 느껴져야 염려, 근심을 내려놓죠. 뭐 꼭 남의 얘기는 아니죠.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하고 취임할 때 또 위임 받을 때 제 마음속에 동일하게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 안악 저 강대한 가나안 땅 우리만 가서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 가라고 하지 마시고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마음이 저한테는 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담임 목사라는 목회 자리 혼자 감당 못합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지 아니하시려거든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저를 세우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제가 7년이 지나고 이제 8년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시 하라 해도 지난 7, 8년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대로 특별히 좀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영혼도 정비하고 건강도 조금 돌아보면 좋겠다. 제가 해마다 교회에서 건강검진을 좀 시켜주셔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작년 말에 난데없이 저보고 의사가 협심증이라고 스텐스를 박자 그러는 거예요, 심장에. 근데 제가 벌써부터 스텐스를 박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더 딴 데 좀 가서 더 알아보겠다 해서 더 크고 유명한 데 가가지고 한 2달에 걸려서 검사를 했더니 안 좋기는 안 좋은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서 이유가 뭔데요? 그랬더니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하시니까 정황상 과로 내지는 스트레스, 시민성 요소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일하는데 뭐 별로 과로도 안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는데요. 제가 그랬더니 아유 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몸이 말하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좀 내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번에 좀 스톱하고 멈춰보고 잠시 쉼을 가지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둘째, 멈춘 사람은 두 번째 쉼입니다. 그칠 것을 그친 다음에 비로소 쉼이 찾아오는데 몸이 쉬는 것이고 마음과 정서가 쉬는 것이고 영혼이 은혜 안에서 쉬는 것인데요. 여러분 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냐? 이 쉼의 핵심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6년간 땅에 농사를 짓고 7년째 아무것도 심지 말아라 땅을 내버려 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년간 묵혀지는 동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땅의 지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다시 처음처럼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원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이에요. 그 1년 동안 여러분 우리는 안식하고 멈춰있는 동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한 주간 동안 뒤틀어지고 쉬어져 버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 정렬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런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으로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씻기시고 온전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아름답게 다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몇 년에 한 번씩 휠 얼라이먼트라는 걸 해요. 바퀴 축이요 막 고온에 달리고 과속 방지 턱을 쿵쾅 밟으면 어느 순간 뒤틀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핸들이 덜덜덜덜 떨리고 차가 막 한쪽으로 기울고 잘못하면 바퀴가 편만 못 해갖고 터지면 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퀴를 똑바르게 정렬해 주는 거예요. 휠 얼라이먼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 안 잡아도 차가 똑바로 나가도록. 어제 한국 축구가 2대2로 비겼는데 그 정도 선수들이 뛰면요 일주일을 제대로 쉬어줘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또 좋은 컨디션으로 또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수가 전력으로 야구를 이렇게 던지면 사흘은 쉬어줘야 이 늘어난 팔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그래야 사흘 뒤에 또 경기를 할 수 있는데 감독이 선수 잘 던진다고 막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등판 시키면
팔이 아작 나가지고 선수생활 오래 못한다는 거예요. 롱런하고 하나님께 오래도록 더 풍성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쉬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창조의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정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창조 때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성 프란시스코는 자신을 비움의 영성입니다. 자신의 죄를 비우고 상처를 비우고 욕심을 비웠더니 비워진 심령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고 삼라만상의 세대의 노래소리의 찬송소리,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성으로 살았던 것, 그게 성 프란시스코의 자연의 영성 아닙니까? 우리는요, 회복되면 뭔가 더 부르짖고 더 움켜쥐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아시시에 가서도 하룻밤 묵으면서 프란시스코의 무덤, 프란시스코의 그 정원과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자연으로 회복되고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하고요. 또 우리 비텐베르그 성당에 가가지고 루터의 저 종교개혁이잖아요.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뒤틀려버린 중세교회를 개혁하며 순수한 교회로 회복되었던 그 신앙의 기도의 자리에도 한번 앉아보려고 합니다. 잠시 멈춘 동안 참된 쉼과 회복으로 정렬되어서 목회하다가 저도 모르게 함몰되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다시 보여질 수 있도록, 큰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다시 제 안에 품어질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 우리 아이가 제 딸아이도 컸다고 저 보면 대면합니다. 어쩌다가 제 방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너 웬일이냐 그러면 아빠 돈 좀 줘라. 비즈니스 관계가 돼버렸어요. 딸과 가족과도 함께 회복되는 시간이 되리라라고 믿고요. 그렇게 멈추고 쉼을 얻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받아들임, 인브레이싱, 끌어안는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온전히 멈추면 쉼이 회복된다 그랬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시 정렬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또렷이 보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쉼으로 회복된 영혼을 하나님은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 같지만 다시 세상으로 더 깊이 밀어 넣으십니다. 다시 더 많은 세상을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받아들임, 인브레이싱이 세 번째 단계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월요병이라 그러죠. 월요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향연, 잔치가 펼쳐지는 거예요. 모든 삶의 일상이 쉼을 통해서 기쁨이 되고 잔치가 되고 열매가 되고 온 세상을 정말로 쉼으로 섬겨주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 닮은 인생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되는 일상의 향연, 우리 예배의 향연, 교제와 섬김의 향연, 모든 삶의 자리가 잔치의 자리로 변화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도 무거운데 또 뭘 매라시는 거야. 예수님의 멍에를 또 다른 속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럼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소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린 송아지들을 풀어놔서 마음대로 놀게 하는데 그들은 어린 송아지도 멍에를 메웁니다. 그리고 그 멍에의 줄을 쟁기에 메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 소에게 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 소가 어린 소를 끌어주는 멍에고 엄마를 따라서 정도를 걸어가며 일을 잘 배우는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끌어주고 힘을 주는 멍에고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제대로 배워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 멍에를 매는 자에게 이 멍에는 매는 자에게 날개와 같다. 얼마나 가볍게 주님을 뒤쫓아가고 주님처럼 사역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멍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이 유겸이에요. 유겸. 온유할 유자에 겸손할 겸자. 마태복음 11장 29절로 지은 이름인데 이름에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세 번째는 세상에 쉼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제가 고등학교 때 지어놓은 건데 참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아들 놓으면 이 유교미라 지으려고 그때 지어놨는데,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쉴 곳이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